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홈덤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무리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게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관계를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네 배로 갚아. 그쪽에 또 네 배로 갚은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의 이른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벌써 76번째. 엄청나죠? 기회입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기회. 저를 보세요. 옆 사람 말씀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이 본문에 앞길을 연결시켜보면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가난한 사람은 여리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경과 하나님의 여리고를 가져나가려고 하면서 가난한 삭개오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삭개오 집에서 하루를 묵으신 것이다.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다. 여리고의 시작과 끝이 두 사람인데 누구다고요? 시작은 바디메오고 끝은 삭개오. 네,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뭐 하셨다? 지나가고 계셨다.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소설 문장이죠. 그런데 이 지나가다, 지나가신다라는 말에는 별 일이 없이 지나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저 길을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은 그렇게 또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죠? 김필화 목사가 광주광역시 북구 신영동 한 길을 지나가더라. 평범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신영동 자이 아파트 앞을 지나가시더라. 이거는 대역사적 사건이고 우주적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 그분이 지나가실 때 반드시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구원의 사건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 지나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그 사건은 천지차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요.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냥 지나가실 수 없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평범하게 느껴지는 수요 밤예배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가까이 오셔서 분명히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또 생각해보면 볼수록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깊이 생각해보면 지나가신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군가에게 또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멘.
주님은 그냥 가시는데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냥 지나가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차원에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광주 이곳 우리 신용동을 지나가신다. 방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지나가신다 할 때 이곳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당시 여리고라는 이곳은 굉장히 푸르르고 녹음이 우거지고요, 꽃이 만발하고 향유가 발달한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엘리야의 우물을 비롯해서 많은 샘들이 있어 물이 풍부했던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특별히 꽃이 많기 때문에 꿀이 풍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꽃이 많으면 누가 찾아와요? 응? 벌. 동나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꽃과 꿀을 연결하면 뭐예요? 굉장히 집착하네요. 벌이죠, 벌. 특히 이 여리고는 이 장미꽃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낙원. 당시 여리고는 아름답고 번영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유대 최대의 수출 도시였습니다. 무화과 열매, 장미, 향유 등을 로마나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곳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도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 풍부하고 아름답고 또 꽃이 많으니까 당연히 돈 많은 귀족들이 많이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건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 성전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바로 이 마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고, 성전 중심에 그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이 높은 도시예요. 거룩한 도시예요. 지식의 도시예요. 자존심의 도시예요. 그들은 그걸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지금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통과하고 계세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은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누군가 자기 집에 모실만 한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주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제사장이 많이 산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죠. 죄사함과 관계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구보다도 이 죄사함,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열려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보다도 관심이 많아야 되죠. 근데 의외로 구원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구원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고 계세요. 지금 자,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다겠죠?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게 아버지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고 자식인 바디메오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거의 뭐 일에 걸쳐서 저주가 임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되시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되시오. 살아있어. 네, 삘이 살아있어.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들어오셔서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제 마지막 이 여리고성을 나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 시간이 지금 그 순간이에요.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분명히 의미가 있죠. 할렐루야. 근데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신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보았을 때 김학경이제 그냥 지나가셔. 주님이 그냥 지나가셔. 아무 일 하지 않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주님이 사실 지나가고 계세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근데 그냥 지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자기를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근데 그냥 얄미운 것들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맺혀주고 가셔요. 아멘. 이 본문이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사실 지나가신다는 건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꿰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관심을 두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도 그분은 나에게 관심을 두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만나주셔. 할렐루야. 나는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관심 가진 적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는 주님께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멘. 근데 주님이 그것을 얄미워 이 죄인들 그래 지옥이나 가라 너희들은 끝났어 이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끝을 맺어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공허한 인생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예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삭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직업이 세관장이고 그래서 그가 그 상황이 굉장히 부자예요. 주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동안 사실 군중들은 불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이들과 별다른 이야기 없이 여리고를 천천히 통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죠. 주님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이 중에서도 주님께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수천 명이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가 되고 군중이 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진짜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뭘까요? 그런 관심에 대해 주님의 관심에 대해서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 군중들 안에 단 한 사람도 있었겠는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주님께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이곳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조금은 마음이 아프시고 조금은 슬픈 낯빛을 띠시면서,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자, 필자, 관자입니다. 웃지도 않는 이 썰렁함은 도대체 날 어떻게 해결하라고. 더 괴로워요 그 말이. 여리고 세관에 있는 세관장 삭개오예요.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상당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것 외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인기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스스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이 땅에.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수집가들, 명품, 화장품, 수집가, 비싼 거 채워지지 않은 거.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막 칼질하고 다니죠.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 3절과 4절 읽읍시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서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봤을 때, 주님이 막 어떤 광장에, 여리고 광장에 서 계실 때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쳐다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보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은 계속 지나가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발라가지고 미리 앞에 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멘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머리를 초월해서 빨리 가지 않으면, 여러분, 또 사람들이 혹이라도 나무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미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앞서를 달려가고 있어요.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알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김봉지 선생님이 불러야죠. 제일 좋아한다면서. 뽀뽀하고 싶어. 네, 그렇죠. 주님 볼에다가 뽀뽀도 하고 싶었겠죠. 주님과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거기 서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려고 뽕나무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밑에 갑자기 멈추시더니 뽕나무 위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니까 군중들은 어떻겠어요? 갑자기 멈추
멈춰지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슈퍼스타가 멈추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앞에 무슨 일이지? 주님 왜 멈추시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무 위를 올려다보는 경우는 쉬운 일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큰 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무심코 지나가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지나가다 그 나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자 쳐다보세요. 나무 위를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제발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올라가신 건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하였다. 사교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멘. 뭐라고요? 사교야, 어서 내려와.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주님이 분명히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주님의 목적은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여리고를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발생했는데, 사개오.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관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집에 머무시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개오의 심장은 마치 피아노 건반이 막 가슴을 집어 시작 꽝꽝꽝꽝꽝 이게 뭐죠? 베토벤의 슬픔교향곡, 운명교향곡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시작 꽝꽝꽝꽝 꽝꽝꽝꽝 피아노 건반이 굉장히 빨라지네요. 따라라라라라라. 운명의 시간이 지나온 거예요. 지금 사개오의 마음은 심쿵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죠. 벌렁벌렁 다시 벌렁벌렁.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초등학교 때 그 예쁜 담임 여자 선생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거리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딱 이 시점이에요.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다가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 무려 15장을 썼어. 이거는 양다리도 아니고 15다리야. 그래가지고 방학이 끝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소문이 났어. 피라니가 세상에 저 동네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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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보냈다고 무려 15명에게 보내서 난 능력자야. 이게 답장도 없는 것을 보낸 거야. 나는 한 사람에게 보낸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사람에게 다 보내줬어요. 근데 얘들은 또 그것을 연애로 생각한대요. 나는 아니었는데, 나는 순수했는데 세상은 저를 오해하더랍니다. 이거 문제는 여자죠. 자기들은 안 한 것처럼 또 이렇게 내성 떨고 있는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면 되겠지. 그랬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같이 미모의 사람들을 동네에서 친구들이 가만뒀겠어요? 좀 절제합시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멘. 진짜 정확하게 보고 싶었어요.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은 제가 축약하겠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발달된 팬티를 입고 살진 않아요. 통옷이에요, 통옷.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수치가 발견될 수 있어요. 하여튼 뭘 안갑다. 이성적으로 발달했네. 절제해야 돼.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주님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굉장히 두근거리며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아멘. 소문으로만 들었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점점 주님이 군중들과 함께 자기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마 그 마음은 엄청난 심장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그보다 앞서 뽕나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마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며 설레며 가슴이 심쿵 벌렁벌렁 하면서 기다렸죠? 네. 진실로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가 직업이 뭐라겠죠? 채관장이에요. 탑이에요. 그러면 젊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무리 돈을 매수했다 할지라도 경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이 먹은 이 사람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키는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죠? 키 작은 사람의 특징은 뚱뚱합니다. 저는 그저 큰 편이죠. 키가 작은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뚱뚱해요. 강섭이가 키가 작지만 날씬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쟤는 아랫배에 엄청난 벨트를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들어보면 쟤는 굉장히 스톤헤드예요. 미안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가볍지 않더라고. 제가 인생이 가벼운 애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게 인생을 사는 애예요.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삭개오는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간절함이 엄청났어요. 주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아멘. 이 여리고성에서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아름다운 스토리를 마감 지을 때 삭개오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017년 12월 오늘 13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2017년 이 마지막에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내 삶이 주님께 관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빨강시를 것이냐 보려고 애썼으나 보지 못해서. 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빨간 것이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웬만한 정성 아니면, 웬만한 열정 아니면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쩌면 아마 이 철부지들이 아마 이미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 이 아이들이 놀렸을 수도 있어요. 아, 아저씨 뽕나무에 올라간다, 뽕나무에 올라간다, 엉덩이가 보인다,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들 충분히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수치를 여러분 내려놓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 이 정도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고 싶은 차원을 넘어서, 알고 싶은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영적인 간절한 갈망이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또 같이 읽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5절 말씀에 뭐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삭개오의 행동을 보세요.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어.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또 주님이 부르시니까 얼른 내려왔어.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기뻐하면서. 도대체 이 삭개오가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주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야, 그가 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로마의 앞잡이, 세금 착취자, 저 도둑놈, 저 유대인의 배신자. 직업적으로 그 말이 충분히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뒤에서 그런 소리가 충분히 들리죠. 이해되십니까? 어쩌면 주님을 순순히 따라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침묵하고 걸었을까요? 두 사람 꼭 걸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삭개오가 주님에게 한 말을 보면 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한 가지씩 봅시다. 내러티브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들어갔다! 그죠? 사람들이 그때 자 집에 와서 삭개오가 시작! 주님 제 이름으로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주님과 삭개오는 오늘 첫 만남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그렇죠. 주님 어떻게 제 이름을 하셨어요? 주님은 제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시작? 주님 제 이름 하셨어요?
얼마나 설레요.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려야 시작. 제 이름을 부르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같으면 주님 멋쟁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야, 너 그러다가 자기 그러겠다. 너 그러지 마라. 선 넘으면 안 돼. 감정 절제. 아버님 나오셔서 좀 말려요. 광주에서 이렇게 내러티브로 설교를 맛깔스럽게 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들으세요. 자기 미워. 누구 자기야? 자기 자기지? 나는 내 자기 안 할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용서할래요. 자, 또요. 시작. 저는 참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인들의 스타일. 주님, 주님 보기를 너무 원했어요. 아멘.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찾아왔는데요. 영태야, 이제 세상에 찾아오십니까? 나 같은 죄인. 지난번에 했잖아요. 내가 목사로 왔어. 지난번에 했던 거지. 나오라고. 그럼 그 자리에서 지난번에 우리 엄청 울었어요. 이분이 연극 할 때 진짜로 실제로 울었잖아요. 그거 보여줘요. 그때 안 계신 분들 계좌에 뒤에다 감정이입해야 되니까. 자, 울었잖아요 그때.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새벽에 꺾여 그러니까 주님이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그 생각이 나서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의 집에 오시는 것은 좋지만 사람들의 영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청중하게 충분히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안 나눴을까요? 그렇죠. 두 사람 다 지금 굉장한 여러분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미팅 중에 계세요. 이런 대화를 하는 동안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버림받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삶을 살도록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의 만남과 또 그 들어주신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개오는 주님께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최종환 성도님 같으면 괜찮으시겠구나. 그런가요? 사람이 저렇게 막 뒤에서 지중지중하는 게 괜찮아. 그래요. 죄송해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 몰래 다시 올게. 아마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안 그러시던데. 주님은 감수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은 고난을 감수하셔요. 주님은 조롱을 감수하셔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가복음 핵심 메시지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죄인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주님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그 거친 알소리에 주님은 절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눈치 보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전부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나 한 사람이 주님께 전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저울질 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1대1이에요.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도 1대1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형상합시다. 시작. 예수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삭개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집에 가서 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삭개오는 자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님 앞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아마 떨리는 목소리로 흥분한 말로 아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주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주님이 또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태도를 보면서 이미 자기 안에 여러분 주님께 향한 헌신이 결단돼 버린 거예요.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물질 결단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소유에 대한 결단이 와버려요. 할렐루야. 자기 죄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여기서 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단과 회개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단과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와 결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만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4배로 갚겠대요. 왜 4배죠? 3배도 되고 2배도 되는. 왜 4배예요? 다시 4배. 이 말씀은 삭개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출애굽기 22장 1절.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작가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사무엘하 12장 6절.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4배로 갚는 것은 불의하게 취하였을 때 갚아줘야 될 율법의 규칙은 4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기 친족, 자기 동족, 자기 마을 사람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고 이방인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로마인의 앞자기가 돼서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지금 얼마나 그런 율법적으로 죄인이었잖아요. 아멘.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 안 되죠. 그러나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선포하기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분이시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 최고의 뭐다? 축복이다. 우리 마음을 상세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하다? 감동스럽다. 주님은 감동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많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빼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던 그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얼마나 얘기했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족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동면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시간을 잘 활용하고 만들어내라고 그러죠.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making에다가 redeem이라는 단어를 넣더라고요. redeem은 뭐죠?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끼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오늘 이 시간을 잘 활용했을 때 나에게 이 시간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삭개오는 분명 그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가서 봉남에 올라갔다가 부르셨을 때 내려와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가면서 그 시간은 삭개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모든 시간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삭개오는 물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물어보시기도 전에 이미 자기 안에 이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분명히 자기는 아마 주님이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주님을 수정들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나고 사번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율법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풍성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의 말씀 우리에게 양식이 풍성한 양식이.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기억될 만한 사람이 1, 2, 3위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인쇄기를 만들어 성경을 보고만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2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순대로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구텐베르크는 종교개혁 시기에 성경의 사본들을 날마다 밤마다 날새가면서 자기 동역자들하고 여러 번 죽음을 불사하고 성경을 복사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막 나눠줬습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가져왔다가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영어로 막 밤새서 여러분 기록해가지고 막 각 나라에 보내고, 여러분 적발되면은 바로 사형이에요. 화형이에요. 그때는 성경을 보고할 수가 없는 그 규정이 정해져 있었어요. 당시에 날마다 손으로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더 많이 빨리빨리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성경 글씨가 막 어떤 기계로 막 돌아가면서 찍어내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견된 것이 인쇄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눈을 뜨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라 설교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시작. 구텐베르크는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후에 가이사라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죄인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 기회는 축복이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안테나를 주님께 늘 향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아름답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